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늘 고백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늘 고백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 뜻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짧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이 변호해 주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해 주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주신 사람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계명 중심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하면 신앙 양심이 만들어져요. 그 신앙 양심을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요걸 놓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난을 받으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쟁취하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앞에 마음을 청결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계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기경하면 그것이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거기에 내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박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를 받은 사람, 그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31절에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이런 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 다음 앞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준다고 믿으며 삽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전에 드렸던 신앙의 원리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하고 만약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회개하라. 그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어긋난 일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인은 자기의 종이 실수해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편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32절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믿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차 운전 연습할 때 말입니다. 차가 내 마음대로 안 가면 그러지요. 차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한다고 차가 씁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쓰지. 그죠? 처음에 저도 운전 배울 때 그랬고, 저희 집에 형님도 그랬고, 형수님도 그랬고, 하다가 사고를 한 번씩 다 냈습니다. 우리는 아는 거죠. 차를 세우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그냥 쿵 하고 박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이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데 하면서 때로는 변명을 하고요. 때로는 구박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허물을 사람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이 발견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호가 끝난 뒤에 혹은 변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의 허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믿음에 있다면 나를 대적하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듣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먼저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요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고방식, 신앙관이에요.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뭔가 하나 훔쳐가지고 숨겼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은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에 3,000명만 가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저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제비를 뽑아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나와 함께 할 때에 구약적인 입장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죄와 하나님의 빛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치가 뭡니까? 주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때에는 나의 허물과 죄를 아들의 피로 덮어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피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있지요. 그 허물과 죄를 깨우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진 것이 있으니 내가 회개하옵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설교를 많이 하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내만 죄 짓습니까? 왜 맨날 내인데만 회개하러 갑니까?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해야지 왜 맨날 내인데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좀 더 지나면요, 목사님은 죄 안 지십니까? 이래 나옵니다. 왜 그래 잘할까요? 많이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했나 못했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요. 이것도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 신원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세상의 일들, 변변치 않은 일들, 그건 못 들어주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재산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이 없는 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이 돌아가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본시 죄 아래 있었다. 그 죄 아래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서 내 사고방식, 내 행동거지, 내 마음 씀씀이, 내 입놀림, 내 손놀림이 다 나도 모르게 죄와 관련된 것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도와주라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도와준다. 주님이 도와주라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주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 목에 칼이 와도 안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그럭저럭 대충 확실히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행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말씀 그대로 33절에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택하신 자라는 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이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의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함받은 사람, 많은 그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저 사람이 화장실 가면 나도 화장실 가고, 저 사람이 밥 먹으면 나도 밥 먹는데, 밥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구별이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사는데. 그런데 거룩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그 계명의 행실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의 계명을 새기는 것은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 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의는 내 의가 아니죠. 이 의는 나에게는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의가 내 인데 있다고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칭의라 그럽니다. 의가 없어. 그런데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로 의로움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하는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나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혹은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순종하는 중에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의 후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혹은 주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냐, 이걸 물어봐야지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34절에 보니까 정죄한다. 이 정죄라는 말은 죄를 정한다, 지적한다 이런 뜻이죠. 정죄할 때에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낸다. 정죄 받을 자리에 있는데 정죄 받지 못하도록 나를 건져낸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되풀이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2시 25분에 지은 죄를 내가 탁 알고 듣고 누군가에게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야, 내가 2시 25분에 지은 그 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은 2시 30분이니까 2시 30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시간의 차이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급한 기도 제목 혹은 우리가 원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또 내 인생에 하나님 이것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주 좀 내 마음에 깊이 사모하는 기도 제목,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 그 기도 응답에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행동 거지, 거기에 어울리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한 1,000억만 주십시오. 그 1,000억을 하나님이 못 주십니까? 줄 수 있는데 그 1,000억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1,000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 믿음, 그런 자격이 내게 어울림이 있느냐? 어울림이 있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니는 그 정도 되네 라는 평가를 세상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신앙,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누군가가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누가 안 좋아해서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내가 고발할 수 있다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저래가 되겠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저래가 되겠나?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안 하는데 주님도 안 하는 것을 사람이 함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 덕분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누라 죽이고 마누라 집에 저와 집 식구들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본가에 내려왔다가 이제 저녁에 차 타고 서울 가서 이제 일을 치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던 어떤 양반이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서 나가가지고 기차 타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깡패 세계의 주먹이 돼가지고 그래 하던 그 양반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의 형님이 목사님으로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난 주간에 제가 누군가에 들었습니다만은 이름만 되면 안다는데 이름을 안 대줘갖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는 예수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던 분이 있었대요. 교단의 일도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었다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혹 지금 내 인대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쩌면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살았으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명절에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잘 마음에 담고 가셔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 인도하심을 잘 받들어 숨겨 순종하여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